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이제 성령님의, 우리 성령 하나님을 지금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제가 오기도 전부터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고 계시더라고요. 네,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가 좀 생기셨죠. 사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저도 막 깊이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 쉽지 않은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우리 성령과 기독교인을 지금 우리 나누고 계시는데요. 제가 여기 앞에 보니까 이게 문이 있고 답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읽어드리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령과 기독교인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신자가 성부와 성자 안에 살도록 성부와 성자께서 신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성령이시다. 성령은 신자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고 신자가 하나님 자녀라는 관계를 보증하시며 복음의 유익을 신자에게 전달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지 않은 말이죠. 네,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분이시다. 우리 신앙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지켜나갔고 또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어령 선생님을 다 아실 거예요. 그 이어령 선생님이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셨잖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셨던 그분이 사실 평생의 무신론자셨습니다. 무신론자로 사셨다가 어느 날 기독교인이 되셨어요. 2022년 2월에 작고를 하셨는데 그 전까지 투병 상태에 있으셨는데도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제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뭐 작품도 쓰시고 또 이제 뭐 어떤 이게 변증이라고 하기보다 뭐 간증도 하시고 그런 좀 많이 열심히 활동을 하셨죠. 그런데 이여령 선생님께서 세례를 받기 전에 자신을 미크리스천이라고 부르셨답니다. 미크리스천. 그러니까 비크리스천도 아니고 반크리스천도 아니고 미크리스천이라고 자신을 부르셨대요. 세례를 받기 전에. 왜 그렇게 부르셨냐 하면 아직 자기는 크리스천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크리스천이 아직 아니다. 그분에게 이제 복음이 들어온 때가 있었잖아요.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뭐 그분은 그냥 사실 기독교를 그냥 무신론자가 아니라 기독교를 비판하던 분이거든요. 강렬하게 아주 뭐 교회는 백해무익하다 뭐 이렇게 했던 분인데 어느 날 이제 그 미국에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검사였대요. 미국에서 잘 나가는 검사였는데 그 딸의 그 가정 가운데 막 갑자기 우환이 닥치면서 또 그 딸이 이제 실명 위기가 됐다고 해요. 실명 위기가 돼서 진짜 막 이제 뭐 그렇게 냉철하던 그 사람도, 그 이여령 선생님도 갑자기 막 마음이 무너지더랍니다. 그때 그 딸이 이랬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아빠, 나는 괜찮아요. 이미 나는 많은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았어요. 괜찮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부탁한 것이 저랑 같이 교회 한번 가요. 이거였어요. 교회 한번 가요. 그런데 그 미국에서 작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딸의 모습이 너무너무 행복해 보였다랍니다. 뭐 엄청난 역사가 뭐 일어나서 뭐 성령에 불 떨어지거나 십자가가 넘어지거나 이런 일이 아니라 그런 우리 딸의 이 사랑의 손길로, 고백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에게 이제 복음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왔는데 말 그대로 그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이해하고 믿는 데까지 갔는데 두 가지가 안 믿어지더랍니다. 세례 받기 전에. 그래서 세례를 안 받은 거예요. 두 가지가 안 믿어졌는데 바로 부활과 성령이었습니다. 부활과 성령.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세례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을 미크리스천이라고 불렀던 거죠. 이게 사실은 뭐 믿겠다고 믿어지는 일은 아니잖아요. 내가 막 믿어보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성으로는 이 성령을 알 수 없다는 말이죠. 이 말의 핵심은 성령이 없으면 크리스천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아마 바로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배웠잖아요. 혹시 이 자리에 성령 체험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성령 체험 해보신 분 계신가요? 약간 고개를 살짝 끌어들여 주셨어요. 성령 체험,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이 병이 나았다거나, 병이 갑자기 이렇게 나았다거나, 이 짧았던 손이 갑자기 늘어났다거나, 저도 그런 역사 있으면 저도 다리 쫙쫙 늘리고 싶은데, 갑자기 방언의 은사를 갑자기 받았다거나, 아니면 십자가에서 불이 튀어나와서 갑자기 확 놀랐다거나, 이런 역사들이 있으셨나요? 저는 원래 그렇게 안 보이지만 저는 약간 불파입니다. 성령파, 순복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 가장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곳이 이제 순복음이기 때문에 저는 성령의 불로 이런 거 많이 겪고 자랐잖아요. 제가 열심히 기도할 때 이 가늘게 눈을 뜨면 십자가에서 불이 좀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보면요, 불이 살짝 번져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십자가 나에게 튀어나오겠지, 이럴 것 같아서, 정말 좀 보고 싶어서, 그런 일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수년 동안 했는데 그걸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성령 체험을 강렬하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제가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저는 평생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고 싶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그냥 즉각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사실 이 성령에 대해서 질비하게 나누게 있지만 성령님께서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따라가면 여지 없습니다. 그것이 후회할 길이 없는 길이죠. 그 음성을 안 따라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을 이 사도행전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성령행전이죠. 성령께서 그 기사와 이적, 그리고 모든 이 놀라운 일들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이 걷지 못하던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람을? 안진뱅이.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본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나요? 일어나서 뛰고 걷다가 성전 들어가서 사람들을 끌어오지 않습니까? 또 8장에서는요, 빌립 지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적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돼서 설교 못해도 된다. 목회자가 돼서 목회 못해도 된다. 기도로 사람 한번 살리면 그 교회에 교인이 벌떼같이 몰려든다. 이런 옛 명언이 있습니다. 물론 일리는 있지만 저는 사실 이런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도구 삼는 것 같아서 이런 말을 싫어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죽은 사람이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은사 중지론자는 아니거든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마른 손이 다시 건전해질 수 있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가 닫혔던 자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좋은 땅 교회도 있으면 벌떼같이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죄송하지만 이런 일들은요, 불교에서도 일어나고 힌두교에서도 일어나고 민속 신앙에도 일어납니다. 기적과 이적이 이런 신비로운 영역이잖아요. 초자연적인 이런 일들이 다른 데서도 일어난다면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무엇으로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고 이거는 악한 영의 역사고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는 사실 그것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아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바로 열매에서 보는 겁니다. 열매에서. 신비로운 체험이요, 악령의, 우리가 신비로운 체험, 그러니까 아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악령의 역사라면은
그 악령의 역사는 또다시 우상숭배를 할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악령의 역사는요, 결코 좋은 일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열매가 좋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은 그냥 우상숭배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신비로운 체험이고 회복이 일어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육체의 일을 도모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성경책 있으신가요? 네, 있으시면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네, 5장 17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이적은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도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몰렉과 그모스의 제사에서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적의 결과는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상숭배를 하는 거죠. 음행하고 더러운 일을 하고 호색하고 주술을 부리고 결국은 그런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경고하신 게 있습니다. 주님이 아주 그냥 무섭게 경고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여지를 두신 겁니다. 이 시대, 지금도 과학이 막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도 그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신비로운 일들이 악한 자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목적이 뭔가요? 그들의 목적은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하게 하는 겁니다.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해서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려는 겁니다.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악한 영의 역사는 결국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열매를 보아야 됩니다. 그것을 끝까지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역사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끝까지 좀 지켜보아야 됩니다. 그 즉시 막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기적의 결과를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를 다시 한번 좀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네, 우리 함께 22절,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악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 차이가 있나요? 악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열매라고 말씀드렸죠. 열매. 이 악령의 역사는요, 그 열매는요, 세상의 법도 금지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도 그것을 금지한다고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파나누는 거죠.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들어보시면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범죄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다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죠. 죄가 범죄, 내 안에만 그냥 남아있고 내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그냥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사회 가운데. 그런데요, 성령의 역사는 뭔가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을 내고 기쁨을 주고 샬롬과 오래 참음과 자비롭게 대우하고 착한 일을 하고 충성하게 하고 온유하게 만들고 절제하게 하는데 무슨 법이 필요합니까? 이건 법을 넘어서는 인생이잖아요. 법을 넘어서는 인생.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이제 우리는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만 그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냥 법을 어기지 않는 걸까요? 그 정도 수준일까요? 법을 어기지 않는 정도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요? 성령의 열매대로만 말한다면요, 그거는 법을 넘어서는 삶입니다. 법을 어기지 않는 정도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법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법 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거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사실 설교이면서도 사실은 좀 강의에 가깝죠.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었는데요.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키리라. 아멘. 자, 여기서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이라고 하면은 딱 봐도 이 조건이잖아요, 조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조건입니다. 이 말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런데 여기서 이어지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는요, 여길 좀 주목해야 됩니다. 지키리라는 그냥 지키리라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사실 미래형 동사예요. 너희가 지킬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그럴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16절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자,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서요, 구하겠으니도 미래형이고 주사도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희를 위하여 나를 대신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제가 합쳐볼게요. 15절과 16절을 함께 이해하게 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의 계명을 그때서야 지킬 수 있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계명이 뭘까요? 나의 계명이 뭘까요? 이것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사랑하는 걸 성령이 없으면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셔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너희에게 또 다른 돕는 그 헬퍼, 도와주는 그분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때부터 너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이 말은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사랑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교재 139페이지에 보시면요, 14번에 1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신다 라고 되어 있고, 땡땡, 여기 이제 예로 로마서 5장 5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의 역사에는요,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 범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나는 신이다 최근에 좀 보셨나요? 보셨어요. 사모님 보셨어요. 네, 여기서 어떻게 여쭤볼 수가 없네요. 네. 이 나는 신는 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참 세상이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세상이. 우리가 못 드러내니까 세상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벌써 이제 적용 들어갑니다. 아마 수요 이 교리학교 사상 최고 빨리 끝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우리 개인을 점검할 때가 됐습니다. 저는 여기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성도잖아요.
5개월밖에 안 된 풋풋한 성도입니다. 풋풋한 성도가 좋은 점이 뭐냐면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제3자의 눈으로, 객관적인 눈으로. 이제 개인을 점검할 때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 개인 가운데 성령의 역사,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나요? 우리 좀 엄격한 의미로 그렇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정말 맺혀지고 있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믿기 전보단 좀 낫다. 아니면 좀 밍숭맹숭하다. 혹시 참으려고 하는데 잘 안 참아지는 건 없나요? 잘 안 참아지는 거. 혹시 음행을 끊을 수 없는 분도 있습니까? 원수가 미워 죽겠나요? 분쟁하고 분열이 혹시 나 때문에 일어나고 있나요? 그렇다면요, 그 사람은 고아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상태를 28절에서 고아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고아입니다. 영적 고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려면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찾으시길 원합니다. 정말로 간절히 성령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안에 있고도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그냥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변화되지 않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변화되지 않을 거면 교회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거든요. 정말로 간절히 성령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님을 정말 간절히 찾아보셔야 돼요. 정말로 변화되기를 간구하시고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변화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분법으로 너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막 딱딱딱 우리의 눈으로, 우리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그것을 열매를 통해서 알 수는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데 왜 안 구하십니까? 저도 너무 제가 안 변해서 기도했습니다. 너무 안 변해서. 그것도 최근 일이에요. 최근 일. 도저히 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반복되는 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당짓고 싶은 마음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안 되겠는 거예요. 이건 내가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이건 어디 속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름은 강도사, 전도사인데 내 하는 짓이 이게 뭐예요? 정말 성령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구하시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악한 것들, 우리의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싹 다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성령님을 고치실 수 있고 거룩한 것들로 우리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 성령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야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를 만나고도 가짜처럼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고아가 되지 마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할 수 있다면 그건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만 섬긴다면, 사실 그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섬기라고 말씀하시면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저 사람 안 될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정말 이 사람 내가 못하겠어. 이 사람은 내가 같이 못하겠어. 말도 못 섞겠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네가 이 사람을
섬겨주렴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재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사랑하셔서 보내셨으면 섬기는 겁니다. 누구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섬길 재간이 없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님께서 오셔야만 너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섬길 재간이 없습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섬김을 받는 것이 편하잖아요. 섬김을 받는 것이 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섬기라고 하실 때는 주님이 그마한 사랑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하다 보면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객관적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더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밍숭맹숭하는 거 싫어합니다. 미적지근한 것 싫어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밍숭맹숭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쓰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을 쓰실 수 있는 만큼 다 써주세요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섬길 수 있는 만큼만 섬기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내가 섬길 수 없는 사람이라도 섬길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가니가 열이 끝까지 그 한계치까지 올라오면요, 무슨 쇠가 들어오도 녹여냅니다. 우리 좋은 땅의 교회가, 기도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불이 그 한계치까지 올라와서 어떤 사람이 와도 변화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불이 사람을 변화되게 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엉망인 사람이 와도 같이 녹아지고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그런 바람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미적지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셨습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셨지 우리에게 밍숭맹숭하거나 미적지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지구 반대편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에즈베리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원래 그곳에 이렇게 10년 단위, 20년 단위, 50년 단위 이렇게 막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나긴 했는데요. 지금 이 에즈베리 부흥의 역사가 그 막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회개 역사였어요. 회개 역사. 사람들이 갑자기 막 늘어났다가 아니고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에즈베리에 일어난 그 부흥의 역사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 좋은 땅 교회에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참된 회개가 일어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그 자복하고 일어나는 교회는요, 영향력이 있어서 정말로 그 마음이 애통한 자, 가난한 자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그 역사를 우리 좋은 땅 교회 가운데 물붓듯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물붓듯 쏟아져서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것이라면 뒤돌아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아무리 멋져 보이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그것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빼앗는 것이라면 단호히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기적과 이적이 사랑의 결과를 내는지 지켜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좋은 땅의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정말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사랑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착한 일을 하는 것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 세상의 법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령의 사람들로 주님이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